이 말씀은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믿느냐? 그 믿음의 대상과 내용을 오늘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무엇을 믿는가라는 것을 가장 간단 명료하게 나타낸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우리 성경 찬송 제일 앞에 보면은 사도신경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것은 세번역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굉장히 간단 명료하지만은 성경의 진리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 보면은 나는 믿습니다로 시작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믿느냐? 그리고 무엇을 믿느냐?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을 거기에 다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는다라고 하는 종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뭐해서 누구를 믿는지 그리고 내용이 뭔지 분명하지 못하면 그거를 우리가 미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신. 삼신도 좋고 산신령도 좋고 누구든지 좋습니다. 복 주십시오 하는 거는 미신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내용도 무엇을 믿는가 하는 내용도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을 그냥 아닌데도 불구하고 믿어 나가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난 다음에는 이처럼 분명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나는 누구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철학적으로 해놓은 것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만일 너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믿음의 단계를 보면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 시인을 하고 고백을 하고 그 다음 단계는 마음에 믿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입만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믿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대로 그것을 사람 앞에서 시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은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입으로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요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시고 그걸 입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사람 앞에서 시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가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 이거 고백하시지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나의 주인, 내 주인이라고 할 때는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 주인뿐만 아니고 나라고 하는 존재의 주인, 내 생명을 주신 이도 그 하나님이시요 나의 모든 재능, 은사, 건강, 재물 이 모든 것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면 그렇게 고백을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이렇게 좀 살피면서 우리 믿음의 기초를 다시 한번 다지고 내가 잘 믿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주님은 믿음 안에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런 은혜와 선물뿐만 아니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이 평강, 샬롬이라고 하는 이 진정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죄인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고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천국에 가고 이 땅에 있을 동안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한번 정리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 사도신경을 한번 더 살피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몇 주간에 걸쳐서 살피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잘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받으시길 바라는데, 먼저는 이 사도신경의 잘못된 이해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살피고,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지금도 이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피고, 마지막으로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자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에 대한 오해들이 무엇인가 하니, 사도신경 하니까 누가 작성한 것 같습니까? 예, 사도가 작성했다라고 해야 말이 맞는데, 사실은 사도들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사도들이 고백한 그 신앙의 원리, 그 성경에 있는 신앙의 원리와 꼭 같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2사도가 한마디씩 한 것을 모아가지고 사도신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도들이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무엇인고 하니, 이 사도신경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 아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 사도신경을 하는 것은 로마 가톨릭화하는 아주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그리고 그리스 정교회, 그리고 우리 이제 개혁교회 이렇게 있는데 다 사도신경을 공통적으로 고백합니다. 그럼 왜 그런가 하니, 성경에 있는 진리를 축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고백을 하는데, 우리 이제 개혁교회 정통적인 그런 교회에서도 이렇게 우리 신조로 혹은 신경으로 고백을 합니다. 종교개혁을 이렇게 했던 루트나 스윙글리나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청교도들, 그리고 정통개혁교회 신학자들이 다 사도신경을 인정하고 고백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이 성경적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 내용 고백이기 때문에, 천주교나 개신교나 모두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있고, 그 다음 니케아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니케아 신경, 니케아 신앙 고백. 마지막으로 아타나시우스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개신교회 그리고 로마 교회 불문하고 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아주 일찍부터 있어졌습니다. 일찍부터 있어졌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 예수님에 관한 부분이 또 특별히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은, 우리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을 아는 사도들, 그 신앙 고백, 그리고 그 뒤를 이어오던 사람들이 늘 그렇게 동일한 고백을 해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주 2세기 215년경인데 상당히 그 초기지요. 히폴리투스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히폴리투스 신앙 고백에는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질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 형태.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그 질문 형태가 좋지 않았겠는가. 초기에 이제 이런 성도들은 주님의 그 사건과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고백으로 신앙 출발했는데, 가령 그 첫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그렇게 물으면은 이제 대답을 합니다. 예, 나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가령 기독교에 입문을 했다든지 세례를 주려고 할 때,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고백을 해야 되는데 질문 형태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은 대답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리고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셋째 질문이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게 물으면은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히폴리투스 신앙 고백은 이처럼 질문 형태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이런 초기 때부터 우리 지금 성경에 들어있는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가 거기에 다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다른 것은 좀 길지만은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짧아도 성경의 모든 진리, 중요한 진리가 거기에 다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그러면은 오늘날에도 이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느냐? 첫째는 우리 이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개인의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신앙 고백. 아버지, 엄마가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내가 자동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모일 때 믿음의 대상도 제각각이고 믿음의 내용도 제각각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회는 이렇게 수천 년이 흘러오면서도 사람은 달라지고 문화 달라지고 환경 달라지고 하지만은 우리 믿음의 대상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옛날에 사도들이 믿었던 그 믿음의 대상, 루터나 칼빈이 믿었던 그 믿음의 대상과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다른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도 이렇게 동일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사도신조 혹은 사도신경을 늘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이유는 기독교 진리를 수호하고 이단의 침투를 배격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진리가 허탄한 것 같으면은 그냥 내 마음대로 우리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바꾸어가면서 믿을 수 있습니다. 편리하게 해서.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로 변개될 수가 없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내용이고 동일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동일하게 고백되어질 때 기독교 진리는 수호되고 이단의 침투를 막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 신앙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이 개신교회, 또 특별히 우리가 지금 세번역 사도신경을 사용하고 있는데, 나는 믿습니다로 시작해서 한 12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 그렇게 해서 제일 마지막에는 영생을 믿습니다. 그렇게 12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마지막이 영생입니다. 영생. 옆에 있는 분에게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그렇게 또 한번 하십시다. 자, 이제 올바르게 신앙을 고백을 하면은 이 영생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특징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갑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것을 잠시 한번 살피려고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이 믿음은 내가 돌을 닦고 내가 좋은 일 하고 내가 적선을 하고 해서 만들어가고 쌓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어떤 특징이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특징이 나에게서 나타나고 있는가?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오히려 유익할 것이다. 내가 가고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인데 그 성령님이 오시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데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그 앞에 하나, 죄에 대하여 심각한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심각한 책망을 하시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죄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되집니다. 내 죄를 이거 어떻게 앓고
여러분, 안 믿는 사람에게는 죄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내가 그래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를 내가 어떻게 할꼬?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죄에 대한 책망을 받습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죄에 대한 책망. 내가 이 죄 이대로 가지면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는데 성경의 말씀대로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이 죄를 어찌할꼬?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랬죠. 우리 한국의 초기 선교사들은 아주 엘리트 신학자들이 많이 왔고 아주 학식과 덕망이 높은 그런 선교사들이 많이 왔습니다. 신학자들도 있었고 또 의사들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우리 한국에 오면서 가지고 와서 신앙에 큰 어떤 도움을 줬던 책이 있는데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존 번연이 지은 책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고 또 읽어보신 분도 있습니다. 이 책은 이 스플존 같은 사람은 100번을 읽었답니다. 100번 이상을. 왜 그런가 하니 이 속에 있는 내용이 성경의 내용하고 굉장히 많이 맞기 때문에 성경에 맞기 때문에 물론 아주 세미한 부분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논하면은 약간의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 굉장히 성경에 밀접하기 때문에 그때 청교도 신학자 중에 존 오웬이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 존 번연의 책을 읽고 출판을 독려하고 그 이후로 성경 다음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이 철로 역정입니다. 한번 우리 표지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저것은 옆에 이제 작은 글자 보면은 구주 강생 1895년 그랬죠. 1895년에 저렇게 아주 고체로 우리나라에서 저게 번역이 돼 나와가지고 저 책으로 말미암아 우리 초기 기독교는 신앙의 수준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은 신앙의 수준이 어릴 것 같지만은 오히려 초기 우리 신자들은 굉장했습니다. 정확한 신앙 바탕 위에 섰기 때문에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나라고도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저 때에 비하면 우리 신앙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저 책을 가지고 강독회를 하고 모여서 구역에서 모여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기에 아주 그런 좋은 그 내용들이 있는데 저것은 한 죄인이 영적으로 깨어가는 그런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장망성이라고 이야기했죠. 장망성이 뭡니까? 장차 망할 도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장차 망할 도성에서 내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영원한 천성을 찾아 나가는 그런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 그림이 지금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게 나왔네. 나는 아무리 해도 다운이 안 돼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우리 방송실에서 김 집사님 잘 했네요. 저 그림을 보면은 존 번연의 철로역정 영문판에 나오는 그런 그림입니다. 한 남자가 큰 짐을 짊어지고 남노한 옷을 입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한 손에는 책을 들고 있는데 저 책은 성경입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묵은 짐을 지고 허덕이는 그런 인생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저것을 통해서 이제 철로역정 이야기가 시작이 되지는데 인간은 다 묵은 짐을 지고 나그네 길을 가는 그런 순례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도 그렇게 잘 맞추어서 일부러 맞춘 것은 아닌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저 단순한 그림이지만은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는 좋은 내용입니다. 우리 인간이 저렇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묵은 짐을 짊어지고 나그네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 짐을 해결해야 되는데 저 죄짐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저 누더기 옷은 우리 인간에게는 의가 없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선행하고 뭘 해도 내 속에는 죄를 없애고 나를 구원할 만한 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의가 없어요. 저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를 책망을 해줍니다.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인가 그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저 순례자가 묵은 짐을 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의가 없으므로 성경을 읽고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합니다.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특징이 바로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은 내가 어찌할꼬 이 죄를 내가 어찌할꼬.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찾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아니하면은 찾을 수 없습니다.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하셨는데 그게 인간적인 일반 상식적으로 타 종교에서 말하듯이 찾아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고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죄를 책망하고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할꼬? 내가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것인데 어찌할꼬?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책망하실 때 그때 나타나는 반응을 깨어진 심령, 상한 심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한 심령.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깨어진 심령이 반드시 경험되어야 됩니다. 상한 심령.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것은 예배자들이 구원받고 이미 구원받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예배자들이 늘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요 태도입니다. 예배는 축제 요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쁘게 찬양하지요.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한 심령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내가 너무 많이 받았는데 이 은혜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지 못해서 내 마음이 깨지고 상해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축제 요소도 있어야 되지만은 이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 시편 51편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습니다. 상한 심령. 건성으로 입술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기쁜 데로부터 나오는 이런 예배, 기도가 있을 때 있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한 심령 가지고 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한 심령이 있으면은 겸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죄의 가장 큰 원인은 교만입니다.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탐욕 때문에,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상한 깨진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얼마나 예배 많이 드립니까?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합니까? 상한 심령 없이 나아가면은 그냥 하나의 의식이고 습관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한 심령을 하나님은 소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이사야 57장 15절에 거기에 보면은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는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도 통회하고 겸손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예배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소생시켜 줍니다. 우리는 세상 살다 보면은 우리 영이 죽습니다. 자꾸 쪼그라들고 죽어가고 메말라 갑니다. 근데 이 소생함을 얻으려고 하면은 상함이 있어요. 상한 심령, 깨진 심령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보답하고 그 사랑에 보답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애통하고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 가지고 나아갈 때 심령이 소생함을 얻습니다. 이거 없으면은 예배 참석하지만은 의식에는 참석했지만은 찾고 찾아서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 듣기 좋은 말 듣고 은혜 받았다.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영이 소생함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킨다 그랬죠. 늘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예배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소생함을 얻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심령이 상하고 깨져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이 상한 심령의 은혜를 부으시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에, 깨진 심령에, 그건 겸손한 마음이라 그랬죠.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집니다. 자카리아 포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깨어짐이라고 하는 책에 그게 이제 그 책 중에 깨어진 성도와 육신의 성도를 이렇게 구분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나는 깨진 성도로서 하나님 예배에 참석하는가 믿음 생활하는가 아직도 육신적 성도인가 한번 이제 분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 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깨진 성도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과 반대될지라도 기꺼이 승복하고 따른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내 뜻하고는 안 맞아도 하나님의 뜻에 승복하고 따른다. 육신적 성도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이기적 욕심을 성취하는 데 방해가 될까 봐 심히 두려워한다. 깨어진 성도는 자신의 선행이나 공로가 되도록 감추어지기를 바라고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 육신적 성도는 자신의 선행 공로가 남들에게 되도록 많이 알려지기를 원한다. 깨진 성도는 내면적인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듣고 그것에 따라 행동에 옮긴다. 육신적 성도는 외부적인 환경 영향을 받아서 보고 듣고 느끼는 대로 여론 따라서 행동한다.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깨어진 성도는 바쁜 와중에서도 내면적 마음은 언제나 잔잔하고 내면이 안정된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이 주시는 샬롬의 은혜를 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육신적 성도는 쉴 새 없이 뛰어다니며 일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 열매는 거의 없다. 깨어진 성도는 하나님의 인정만 바라고 사람의 인정은 멀리 하려고 애쓴다. 육신적 성도는 사람이 인정해주면 열심히 애쓰다가 인정 못 받는 일이 생기면 그만둔다. 특별히 깨어진 심령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육신적 성도는 모든 잘못된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부모가 이렇기 때문에, 자식이 이래서, 남편이 이래서, 아내가 이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그것은 우리 신앙에, 우리 자신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변에 문제가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구나. 나를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오도록 부르시는구나.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찾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 또 상한 심령, 깨진 심령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다 자라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서고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고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귀한
진리를 선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진리와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놀랍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늘 누릴 수 있도록 믿으면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 대상도 없고 믿음의 내용도 없이 그냥 믿는다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분명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내용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상하고 깨어진 겸손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권능이 그 가운데 임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늘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